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셋째,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바울의 세 번째 질문이 표현하는 바는 어떤 죄목도 결코 우리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의 주권적 옹호자이신 하나님의 충족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판결의 단호함을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개념을 전달한다. 바울은 사람들의 반대와 상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앞의 두 구절을 썼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두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이 구절을 쓴다. 병든 양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것은 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양심과 죄사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양심이다. 바울이 지금 살펴보는 것은 이 두 번째 종류의 병든 양심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양심의 압력을 받으면 얼마나 쉽게 불건전해질 수 있는지를 안다. 특히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죄와 실패를 체험할 때 더욱 그렇다. 바울은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과연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로서 안전한 상태에 있는가를 의심하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소망으로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점을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요약의 다음 단계에서 현재의 칭의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완전하게 살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대해 말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통탄할 정도로 실패하고 타락한다는 것을 전혀 부인하지 않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저지른 죄들에 대한 기억은 이전에 지은 엄청난 도덕적 실수에 대한 기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실수를 저지르면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은 단호하게 부인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도 하나님의 판결을 재검토할 수 없기 때문이다. NEB의 번역은 바울의 요점을 잘 표현한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고발자가 되겠느냐? 바울이 사용하는 어법은 그 점을 몇 가지로 강조한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담긴 은혜를 상기시키는 말을 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 의롭게 하신 자는 영원부터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이며 그들의 칭의가 어떤 단계에서든 무효가 된다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뒤엎어짐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분의 주권을 상기시킨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만일 의롭다 하는 판결을 내리신 분, 당신이 그분의 율법 및 그분과 바른 관계가 되었으며 이제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졌다고 선포하시는 분이 만물의 창조자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명백한 근거에서 당신을 의롭다 하셨다면 또 당신이 의롭지 않고 불경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즉 당신의 단점을 다 고려하신 상태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리셨다면 그 누구도 심지어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도 그 판결에 도전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없으며 오직 한 분의 심판자가 있을 뿐이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악행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서 당신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받아들이셨을 때 당신에 대한 최악의 것들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내리신 판결은 최종적이었으며 또한 지금도 최종적이다. 성경 당시의 세계에서 재판은 왕의 특전이었다.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을 모두 가진 왕 재판관은 일단 어떤 사람의 권리에 대해 결정하고 나면 그 사람이 그 권리를 획득했는지 보기 위해 행동을 취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왕은 자신이 심판을 한 사람들의 옹호자요 보호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바울 사상의 배경이다. 곧 당신을 의롭다 하신 주권적인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지위가 유지되고 마음껏 누려지는지 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시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를 상실한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생각할 수 없다. 셋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효성을 상기시킨다.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RSV에서처럼 질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신다는 것인가? 바울의 모든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 죄의 형벌을 지심으로 우리를 정죄에서 구해주기 위해서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높아지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서 그렇게 되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권위를 지니고 간구하신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정죄하시겠는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중보자, 그리고 하늘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구속의 열매를 완전히 맛보는 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그분이 그런 생각은 괴상하고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칭의를 상실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생각할 수도 없다. 근심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말을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 토플레디는 되살아나는 믿음이라는 찬송에서 올바른 말을 가르쳐준다. 이 두려움과 불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흠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죽게 하지 않으셨는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주님에게 이미 부과하신 그 죄의 빚으로 나를 정죄하시겠는가? 주님은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고 당신의 백성들이 빚진 마지막 한 입까지 갚으셨으니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일어날 수 없도다. 내가 그분의 의 안에 피하고 그분의 피로 뿌림받는다면 주님이 나를 나의 죄로부터 해방시키셨고 내 대신 값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전부 지셨다면 하나님은 2번 갚도록 요구하실 수 없으리니 첫째는 피 흘리시는 나의 보증인의 손에서, 그러고 나서는 다시 나의 손에서. 그렇다면 내 영혼아 안식을 취하라. 위대한 대제사장의 공로가 너의 자유를 샀으니 그분의 효력 있는 피를 믿으라.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쫓길까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으니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넷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이 네 번째 질문에서 제기하는 절정에 이르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단절되는 일은 우리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바울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적인 파수꾼으로 제시하므로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정하실 때 신적 사랑의 확고함을 분명히 말하므로 이러한 개념을 전달한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공부했으므로 여기서 그것에 대해 길게 논할 필요는 없다. 바울의 추론이 의거하는 중요한 요점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즉, 인간의 사랑은 다른 면에서는 매우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보장할 수 없는 반면 수많은 불행한 연인과 비통한 마음에 잠긴 부모들이 알듯이 신적 사랑은 전능하며 그 사랑의 핵심에는 복을 주시려는 전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권적 결의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적 묘사는 성부와 성자께서 죄인들을 사랑함에서 하나임을 보여준다. 또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주이신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구원하는 사랑이며 신약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와서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신적 사랑이 그를 포용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일단 진정으로 자신을 주 예수께 드렸다면 결코 어떤 만화에 나오는 여자처럼 불확실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어떤 것도 어느 때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떼어놓거나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최종적으로 즐기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38, 39절의 승리에 찬 선언에서 바울이 단언하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핵심을 들을 수 있다. 내가 확신하노니 KJV에는 설득되다, RSV에는 확신하다, 필립스 역에는 절대적으로 확신하다 라고 되어 있다. 사망에나 생명에서 영들의 영역에서나 초인간적 권세의 영역에서 현재의 세상에서나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우주의 세력들에서 높음이나 깊음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충족성, 곧 옛 단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충분성을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보여준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서 충족하신 분이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안전하도록 지키실 뿐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믿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유지시키시는 한 그 믿음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기로 결심하신 한 당신은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으로서 충족하신 분이다. 자녀와 부모, 아내와 남편, 친구와 친구 등 인간의 애정관계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그 안에 가치와 기쁨을 지닌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찬송가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상급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목적은 그 관계 자체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일진데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에서도 충족하신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써 더 이상 무엇도 필요로 하거나 바라지 않은 채 완전히 만족하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한번 바울은 두려움의 반격을 가한다. 이번에는 전례 없는 고난이건 두려운 미래건 측량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우주적 세력이건 39절에 나오는 높음과 깊음은 신비한 우주적 권세들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점성학 용어다. 그것을 모르는 자의 두려움이다. 두려움의 초점은 이성과 믿음 둘 다를 압도하고 건전함과 구원을 모두 파괴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미칠 영향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상상력이 풍부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안다. 그것은 개인의 멸망 가능성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고뇌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과 싸워야 한다고 바울은 말한다. 그러한 불안은 비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진 채 있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실제로 비참한 일이 닥쳤을 때 보이는 반응이다. 토플레디는 완전한 확신이라는 찬송에서 이 점을 잘 설명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의 힘센 팔이 완성하시리니 하나님의 약속은 예이고 아멘이라. 결코 상실된 적이 없도다. 미래의 일들도 현재의 일들도 아래 있거나 위에 있는 모든 것도 그분의 목적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내 이름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으리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은혜의 표시로 날인되어 남아있도다. 그렇다. 끝까지 나는 견디리니 하늘의 영화된 영들도 나보다 안전하지는 않으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움. 방금 이 책의 절정에 이르렀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가 알도록 거기 계신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 로마서의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시되신 하나님, 역사적인 기독교가 가르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도구를 연구했으며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 진노와 은혜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타락한 피조물로, 즉 한때 우리가 가정했던 것처럼 강하고 자기 충족적인 존재가 아니라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실로 악한 존재이며 은혜가 간섭하지 않는다면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을 향해 가는 존재로 재평가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 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예수님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그것은 예수님, 곧 육신으로 계시던 시절 갈릴리에서 하셨던 것처럼 궁핍한 자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시면서 오늘날 거기에 계신 구세주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 동의, 찬성, 헌신을 포함하며 믿음은 기도와 순종으로 표현된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다. 영적 생활을 측량하는 최고의 척도는 그것이 주는 황홀경이 아니라 순종이다. 선한 왕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전에 말한 모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것이며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충족성 안에서 기뻐하면서 로마서 8장처럼 살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가? 성경에 근거한 종교의 제일 핵심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 고백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는 데까지 도달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적 파산이나 다른 궁핍함의 직면에서도 하박국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진정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복되도다. 또한 우리는 승리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라는 견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 말은 고지식하게 사용한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승리는 아직 전쟁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그러하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 숭배로 축소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구는 귀하다. 그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성취 사이의 연결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충족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연결점이며 이것은 기독교의 진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참된 자유와 참된 인간성의 비결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연구하려면 또 다른 책을 한 권 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바로잡아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현재 나오는 기독교 출판물들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의 연합 혹은 사회적 증거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및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 혹은 이러저러한 주의를 논박하는 것 혹은 기독교 철학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는 현재의 풍조는 엄청나게 잘못된 음모처럼 보인다.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문제들 자체는 실제하며 적절한 기회에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들의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든 인간에게 참된 우선순위였던 것, 우선순위인 것, 또 항상 우선순위가 될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에서 벗어나는데 이는 비극적인 일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책을 읽고 독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이 점에서 시편 기자의 마음에 더 가까워진다면 이 책은 헛되이 쓰인 것이 아닐 것이다.